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자이시고 또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주 가까운 친구도 끝없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나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끝날에는 영광스러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에 그 은혜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의미가 되는 존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창조자가 되셔도 구원자가 되셔도 하나님이 남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야 하고 삶이 힘들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은혜를 확인하시고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는 성도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있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번 한 주간에도 사명으로 삽니다. 가난한 성도도 부유한 성도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성도도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지만 어떨 때는 생활이 잘 펴지지 않고 여전히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사명 따라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낙심한 자에게 염려하고 불안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들어봤고 이 헬렌 켈러는 우리가 다 아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된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앤 슬레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일으켜 주었던 스승, 그 귀한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눈을 뜨게 되면 그 일을 먼저 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설리번 선생은 아니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정상인들처럼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소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신념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헬렌 켈러를 헌신의 노력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집안이 기울어져서 월급을 받지 못할 때 스스로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계속해서 이 헬렌을 가르쳤고,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헬렌이 공부하는 이 모든 공부를 설리번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상인들도 감히 바라보기 힘든 가장 높은 대학의 문턱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장애를 이겨내고 그 당시 세상의 차별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앤 슬레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과 같았고 아름다운 천사와 같았던 이 앤 슬리번 선생은 삶이 좋아서,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누구보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헬렌 켈러를 돕고 섬겼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앤 설리번은요,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겠으며 그 가정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앤 설리번 자신도 5살 때에 병에 걸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이때 이 어린 꼬맹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매일 이 앤 슬레번을 찾아왔습니다. 슬레번에게 말을 건네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앤 슬레번은 로라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열죠.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이렇게 끔찍이 자신을 아껴주니까 그 선생님에게, 그 간호사에게, 로라 간호사에게 앤 슬리번이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슬리번은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슬리번은 어느 날 광고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앤 슬리번은 마음에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아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내 삶을 이끌어내어서 빛으로 인도해준 만남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누군가가 절망한 여러분을, 낙심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빛으로 인도한 참으로 고마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낙심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를 빛으로 건져내어 주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까? 자, 이런 인생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한 사람도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인생이 어찌 하루하루를 뜻없이 맥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귀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하루 앞두고 누가복음의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제자는 누가입니다. 아시죠?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 출신인데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의사. 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헬라인, 이방인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총명하고 모든 것들을 아주 제대로 이렇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이방인 누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도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탄생 사건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 따로, 세례 요한의 탄생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이미 예언되어졌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야 했나, 이런 큰 관점에서 의사인 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구약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이로 따지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완전한 처녀가 아닙니다. 당연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죠. 그런 자신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한다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다. 놀라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이 마리아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나이로나 인생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 덜 자란 처녀 마리아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하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요? 꿈도 못 꿨네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기이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달콤하게만 들리십니까? 은혜롭게만 들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정말로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어진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아름답지만, 제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펼쳐야 될 내 가정살이의 현실,
사회적인 현실, 직장에서 여건의 현실, 교회의 현실,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는 이런 천사의 고지에 놀라운 믿음을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상당한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가, 그것도 덜 자란 아이가,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네? 그러면은 그 고대 사회 때 종교적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 유대 종교 사회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이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인생 끝납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삽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지 않은 가늠한 여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잖아요. 저 아이가 아기를 가졌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정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천사의 고지를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현실에 놓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대가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복음의 흐름이라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정혼자인 요셉으로부터도 파혼을 당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지라도 두 번째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난관이 뭐예요? 결혼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남자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아기를 가졌다는데. 당연하죠.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렇게 결혼하겠대.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도 허락 못할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딸을 키우는데. 이게 마리아가 처한 두 번째 현실이에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남편 요셉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이런 날을 거둬들였다 합시다. 다 좋아요. 하지만 세 번째 현실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마리아가 태중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과연 어미로서의 산모로서의 이 건강한 정서와 또 감정과 그런 기분 속에 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달 동안. 그런데 10달 동안 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메시아 아기 예수의 생명 덩어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10개월 동안 눌려있는 엄마로부터 피를 공급받고 저절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영양분을 받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현실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 소식이 뭐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마리아가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사실이었구나.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엘리사벳의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아기를 가졌대.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도 그렇듯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아니고 잘못된 내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거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힌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 어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벳에 품고 있는 태중의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다가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구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기이한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신부는요,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나? 그리고 남편과 나 사이에 이제 내가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아이의 신분에 의해서 이 여인의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이 말 한마디는 유대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유대인 여자잖아요. 유대인의 아내가 될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여인으로서 남편과 자기 몸에서 나올 아이의 신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여인의 신분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 마리아가 10달 지나서 놓게 될 아이가 누굽니까? 세상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의 신분을 놓을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눈이 뜨여진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복 있는 여자다. 왜? 메시아를 낳을 거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에 의한 탄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직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리아가 방문해서 언니 사실은 내가 아기를 가졌네?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아보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성령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소견대로 예배 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랍니다. 내 소견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령의 계시를 받고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새해는 더욱더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는 내 주님의 어머니다. 내 주의 어머니다. 나이 많은 여인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지만 이 어린 마리를 향해서 네 몸속에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는 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놀라운 내 주의 어머니가 되신다. 이런 말을 지금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은 주변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먼저 문을 닫아버린 그런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이 하나님. 각자에게 그 뒤에서 서 계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해서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그대들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야지 싫어해야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엘리사벳은 어린아이입니다. 마리아가 얘야 왔나 머리 쓰다 줘야 될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태중에 누구를 품고 있으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니까. 이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교훈의 울림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의 그 귀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이런 엘리사벳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해 있는, 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은 했지만 바보가 아닌다면은 마리아도 느끼지 않겠어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또 파혼당할 건데, 내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사벳에게 방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이 흔들리는 마리아는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북받치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도 살아가면서 당장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러므로 내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번 지나왔던 인생사를 돌아보세요. 이제 2023년도 곧 끝날 텐데 올해를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다시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이런 거 하나 없이 살게 되면 언제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는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까? 그래서 새 힘을 여러분 다시 회복했나요? 이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성도들 사이에 목장 안에서 간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렵지만 교회가 힘들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오늘 말씀의 은혜인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앞으로도 내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 믿는 내가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든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영의 눈으로 볼 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미리 알아봤고 그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었던 마리아가 다시 확신을 가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재직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꿈꾸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되니까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작으면 50명이면 50명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최대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회개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가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시하고 모르고 여러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그 교회는 힘듭니다. 서로 상처가 되고 피곤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배 목사가 여러분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가 회복되어져 갔듯이
우리 서로 사이에 이단이 아니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새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마리아처럼 격려받고 위로받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어느 목사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목사가 행복하냐? 만나는 성도님들이 서로 약속이 난 듯이 목사님을 위로해요. 목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먼저 물어줄 수 있는 성도들. 그럴 때 목사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딱히 뭐 받는 거 없어도 이미 마음을 받았으니까. 저는 지나온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교회, 몇몇 교회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힘을 내야지. 우리 목사님이 먼저 즐거워야지. 그래야 모든 설교 준비나 모든 목회 행위가 아주 양약이 나오지 않겠어? 다 안 나오는데 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 지켜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이 안 나겠나? 저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 목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힘들고 외로울 때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기도해 드릴게.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엘리사벳은 기뻐하며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마음에 있던 현실만 생각하면 불안이 혹 들어오잖아요. 이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되어져 갔던 겁니다.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마다 기질은 다 달라도요, 서로 일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냥 만나서 늘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갈등이 거기 왜 있어요? 왜 거기에 서로 오르렁하겠어요? 일을 같이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거래할 때도 아는 사람하고 거래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죠? 일은 모르는 사람하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 일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너나 나나 모두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일 자체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의견 차이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디에도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교회를 붙잡으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A라는 데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봤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번 이 일을 경험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서로 어른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해가 그게 아니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 갈등 자체 때문에 목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부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주님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는 교회의 현실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툭 던지지 마세요. 옳은 말이 다 듣는 사람들에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남들은 좋을 말만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진짜 팩트만 말하거든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친구 사이에 위로받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채용을 받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게 오류죠. 이게 인생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툭 던져서 상처를 주기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나바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새벽 예배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듯이 바나바처럼 언제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안 돼. 일 잘했어. 야, 일 멋지게 했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마리아의 자존감을 세워주잖아요. 그대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나이 많은 어른이 어린아이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주 안에서 이 신앙의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 때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네. 집사님 때문에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아. 힘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이십니까? 네. 내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내 소견대로 판단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두를 높여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관계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의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빈약하고 빈자리가 많고 계신 분들이 다 어른들밖에 없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교회에 미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그 가운데서 그러나 소수가 모인 교회 조직일지라도 모두가 다 서로에게 격려하기를 인간적인 소견에 인간적인 말로 윤리와 도덕의 바탕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용기도 팩트에 의한 용기죠.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평상시에 암송했던 말씀, 또 지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 집사님 힘내. 권사님 힘내. 우리 기도하면 돼. 우리 그거 믿잖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는 행복해요. 예, 여건이 힘들어도 모든 형편이 없어도 그런 교회는 행복하다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내년에 송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늘 말씀으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데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찌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웠지만 그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연말을 잘 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